지난 주일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설교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때론 나의 기대와 다르게 시간도 방식도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있죠.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믿음의 말입니까? 얼핏 보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비추어 본 말이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마르다는 아쉬워합니다. 32절에도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쉬워합니다. 주님, 내가 하라는 대로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라는 때 오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 말만 들으셨더라면, 주님이 제 계획대로만 하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주님을 향한 아쉬움만 있는 게 아니라 실망도 있고 심지어 원망도 들어있죠. 주님, 왜 제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제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역시 나에게 혹은 남에게 그렇게 아쉬움과 실망과 원망을 할 때가 있지요. 만약 네가 뭐뭐 했더라면 혹은 만약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그렇게 되었을 텐데. 그런데 이런 아쉬움과 실망과 원망이 사실 하나님을 향할 때가 많지요. 만약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만약 주께서 이렇게 하셨더라면,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 하나님이 따라주셨더라면,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후에, 죄를 지은 후에 후회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담이 회개했더라면 저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은 회개는커녕 다른 사람 탓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어 먹게 하였으므로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겉으로는 여자 탓을 하고 여자 원망을 하는 것 같죠. 만약 그 여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 여자를 내게 짝지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어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 22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22절 시작. 아멘. 꽤 근사해 보이는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 같지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앞뒤 문맥을 보면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실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것을 얘기했겠죠. 그죠? 어떤 위로라든지 지금 이 슬픈 마음이 완전히 기쁨으로 변화되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구한다는 말이 있죠. 그죠?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 이 구한다는 말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선생님 혹은 사랑이 많은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을 뿐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결정적으로 그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제가 알아요 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는 말일까요? 그렇죠. 자, 2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24절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아나이다. 아느냐 믿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주제입니다. 마르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부활요? 제가 오늘도 주님께 고백했지 않습니까?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이 시간의 저 끝에 언젠가 그 종말의 때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실 때 부활이 있다는 것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일 것이고 생명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먼 미래에 너에게 부활을 주고 먼 미래에 너에게 생명을 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시고 마르다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알겠지 이만하면 알겠지 라고 물으신 게 아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라고 물은 게 아니라 믿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나중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부활이 지금 오늘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는가 아닌가?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은 신약 320쪽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4에서 10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지금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자랑거리라는 것은 혈통적인 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바울은 자기의 육체, 자기의 혈통이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자긍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받은 정통 유대인이 있고, 다른 하나는 비록 출신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할례 받아 유대인이 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요, 아시아계 유태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죠. 또 자신을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초대왕인,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왕의 지파입니다. 그들은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아주 자존심이 강하고 그 사울왕을 배출했다는 그 자존심이 아주 강한 그러한 지파입니다. 또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아까 정통 유대인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정통 유대인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를 쓸 줄 아는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어를 쓸 줄 모르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과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은 히브리어를 쓸 줄 아는 진짜 히브리인다운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뭐 그러면 출생만, 혈통만 이렇게 자랑스러운가? 그는 후천적으로 성취한 것도 있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율법대로 살아보자고 결단하고 노력했던 평신도들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는 유대교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유대교 이외의 것을 박해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랑거리, 신뢰할 만한 육체의 혈통과 이력, 이런 육신적인 유익한 것들을 어떻게 여기냐면 해로 여긴대요. 그리고 마치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같이 돈 없는 사람이 저는 돈을 버렸습니다. 저는 돈을 해같이 여깁니다. 저는 돈을 똥처럼 여깁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이 다 비웃겠죠. 돈이 없어봐서, 돈이 있는 적이 없어서 저런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돈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만약에 빌 게이츠 같은 회장님이 저는 돈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고 하면 큰 울림을 주겠죠. 자, 바울은 그렇게 좋은 혈통,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력, 신뢰할 만한 세상적인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얻어보니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그동안 자랑스러워했던 것들, 내가 그동안 내게 유익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해같이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겨져서 버렸다는 거예요. 9절에도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자,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다시 보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의 연합. 이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 것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중간에 단어가 있고 알고자 하여라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죠? 또 뭐를 알고 싶어 하냐면 그 부활을 알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의 권능은 부활의 능력이라고 해도 됩니다.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 헬라어로는 디나미스. 이것을 영어에서 다이나마이트로 번역했습니다. 자, 부활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 부활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마치 다이너마이트 같다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향력이 다 미치죠. 나는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한다. 바울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 소망을 위해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 다 버려도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걸 내가 알지, 혹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도 부활한다는 건 알지,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나는 알고자 한다.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부활은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를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바꾸어도 좋습니다. 나는 부활의 능력이니.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예수님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끝맺은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이셔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셔서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27절에서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는 자에서 믿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는 자에서 믿는 자로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는 믿음은요,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에요. 하도 어릴 때부터 들어서 그냥 알고는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지. 나도 언젠가 부활하겠지. 그런데 이런 추상적인 믿음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무기력한 믿음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정말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나의 부활, 나의 생명, 나의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조수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시스트, 매니저, 혹은 서비스 센터 직원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부활의 능력이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까? 나사로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선배들에게 해당하는 약속일 것입니다. 이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살지 말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셨죠. 우리의 믿음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얻었으니 예수님과 연합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활이 역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